반갑습니다. 정전 강의하겠습니다. 오늘 동정리에 대해서 계속하겠습니다. 함께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정하여도 분별이 절도에 맞다는 것은 범부 중생은 일이 없으면 사심잡념으로 지낼 뿐 아무런 준비도 할 줄 모르나 열에는 일이 없으면 하염없는 자리에 안주하여 장래의 기틀을 보아 미리 준비하는 것이다. 준비 없이 동하고 보면 분별을 낼 때에 섞이고 물들게 되며 이를 당하여 창황전도함을 면하지 못하는 것이다. 정하여도 분별이 절도에 맞다. 마디 절, 법도도. 이게 법에 맞게 마디가 있다는 얘기예요. 마디가 사람이 똑같이 살 것 같아도 이렇게 마디가 있는데 그것이 법에 딱 맞게 3시간이면 3시간, 2시간 절도에 맞는 그런 걸 보고 절도에 맞다고 그러는데, 정하여도 절도에 맞고 동하여도 분별에 착이 없다.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보통은 이렇게 움직일 때 딱딱 할 일을 제대로 잘 하는 걸 보고 절도에 맞다고 그래서 보통 생각을 동할 때, 움직일 때 다시 말하면 일을 할 때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딱딱 그것이 맞는 걸 보고 절도에 맞다고 생각해서 동할 때 일할 때 절도에 맞는 것이 맞고 정할 때 절도에 맞지 않다. 절도에 정할 때는 여기저기 생각 쓰지 말고 그냥 차기 없이 그냥 온전하게 있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제가 이제 법의 등급 처음에 공부하면서 이것을 좀 바꿔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야 맞지. 그래서 군인이 운동을 할 때 절도에 맞게 움직이고, 그러니까 걸음 걸을 때도 절도에 맞게 하고, 자리에 앉을 때 앉고 설 때 서고,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이 절도에 맞는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대룡사님께서는 대강열애에 절도에 맞는 것이 정할 때고 동할 때는 착이 없다. 그래서 그걸 많이 깊이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정할 때는 내가 정할 자리에 쉴 자리에 쉬는지 아니면 쉴 자리 아닌데 쉬는 건지, 쉴 때 어떤 마음으로 쉬는 건지,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내가 쉬는 시간인지, 쉬는 시간에 쉬는 건지 아니면 쉬지 않을 때 쉬는 건지. 두 번째는 쉴 때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있을 때 있는 건지 없을 때 있는 건지, 그게 절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쉴 때 내가 지금 쉴 자리에서 쉬는 건지 쉴 상황에서 쉬는 건지, 이제 그것이 첫 번째고, 쉬는 시간이 내가 절도에 맞냐, 지금 확실히 내가 쉬는 시간에 쉬는 거냐. 그죠. 두 번째로는 쉬기는 쉬는 것이 쉬는 시간이 맞는데 어떤 마음으로 쉬는 거냐. 이것이 이제 어디에 마음이 주에 있으면서 쉬냐, 그런 뜻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니까 일이 없을 때, 고요할 때, 내가 일이 없는데 지금 일을 안 할 수밖에 없어서 안 하는 건지, 아니면 개인의 나태함으로 게으름으로 안 하는 건지, 그런 것에 대한 쉬는 시간이 맞냐 안 맞냐고. 또 하나는 내가 쉬는데 이 마음의 자세가 고요하게 일을 않고 쉴 때 내 마음의 자세는 어떻게 지금 있는 건지, 그것을 생각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저희도 이제 대학 지금 시험을 끝났지만, 대학생 시험 준비를 하는 사람이 공부를 하면서 쉬는 시간하고, 또 뭐 가게를 장사를 하시는 분이 이 장사를 하면서 하는 시간하고 쉬는 시간하고, 그 준비하는 마음이나 대체하는 것이 다 다를 것 같아요. 또 이제 한 가정의 부모로서 또 자녀로서 내가 어떤 상황에서 지금 쉬는 시간이 맞나, 쉬고 난 다음에는 어떤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어떤 자세로 일을 지금 쉬고 있는지,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동할 때 준비하는 마음은 어떤 마음으로 하는 건지. 근데 이것을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마음을 고요하게 하면서 그런 그 방향을 이렇게 잡는 것이 이제 절도에 맞는 것 같아요. 절도. 우리가 이제 겨울인데 내년 봄을 위해서 봄에 농사를 위해서 쉬는 마음하고 또 내년에 뭐 대학 입시를 위해서 쉬는 마음하고 학교에 입학하는데 지금 쉬는 마음하고 또 1학년인데 내년 2학년 올라갈 때 쉬는 이런 여러 가지로 이 절도가 그 자기 상황에 처해서 다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쉬는 거냐 그런 것이 이제 절도가 마디가 어떻게 잘 버질 거냐 이제 그런 마음으로 많이 생각을 돌리니까 이제 지금은 그 정할 때 불전도에 맞고 그다음에 동할 때는 이제 착이 없는 것이니까 그래서 근데 그 절도에 맞지 않는 이유는 범부 중생은 보통 어떻게 쉬냐면 사심잡념으로 지낸다. 이거 이제 사특할사. 이거 이제 잡스럽다는 게 잡념 뭐 또 정이 아니고 어지러지고 그런 것이죠. 잡념. 어지럽게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사특한 마음, 바르지 못한 마음, 정당하지 못하고 바르지 못한 것이 사특한 것이고 이 잡은 깨끗하지 못하고 정리되지 못하고 잡화상 그러면 연필만 파는데 노트만 파는데 이게 정리된 건데 잡화상 이것저것 다 섞여 있는 거죠. 섞일 잡으로 그래서 마음이 깨끗하고 온전한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뒤숭숭숭하게 섞여 있는 마음이 바르지 못한 생각으로 갖고 있다든지 아니면 정리되지 못하고 깨끗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가 뒤숭숭숭하게 섞여 있는 상황으로 마음을 가질 때 그렇게 살기가 쉽다. 이걸 할까 저걸 할까 그렇게 해서 그 정리되지 못한 마음을 가지는 게 사심잡념인데 근데 그것이 사심잡념인지 사실 잘 모르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것이 제가 20대, 30대, 40대 생각할 때는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새로운 어떤 일을 위해서 준비하기 위한 마음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리고 지나간 일에 대해서 자꾸 뭐 생각하면서 지나가는 일을 생각해서 반성하고 참회하고 좋은 방향으로 나가게 하는 건 괜찮은데 지난 일에 이렇게 묶여가지고 섭섭이 있다든지 억울함이 있다든지 분함이 있다든지 그런 걸 자꾸 내서 사실 끓이고 있어. 속을 끓이고. 그래서 이 마음도 아니고 저 마음도 여러 가지가 다 잡탕밥처럼 이렇게 끓여 있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는데 그것이 사심잡념인 줄을 잘 몰라요. 그게 이제 그런 내 마음이 어떤 생각을 많이 생각하면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걸 이렇게 찾을 수 있는데 그 찾아서 보면 아 이것이 여러 가지 섞여 있구나 이제 그렇게 알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심리학에서 보면 사람이 하루에 생각이 5만 가지 내지 6만 가지를 생각한다고 그러더라고요. 5만 가지 내지 6만 가지를. 근데 가만히 있으면 생각이 그렇게 나. 근데 그 정신수양, 원불교 정전의 정신수양을 보면 이 사람이 태어날 때 의식을 갖고 태어나는데 그 마음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이렇게 움직이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마음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것이 정의 중심이 아니라 동의 중심이에요. 그래서 무예의와 자동적이라는 말씀이 우주 만유 전체는 움직이는 것으로 세상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과학에서도 화학이나 물리에서 보면 물체가 플러스 마이너스로 이렇게 있는데 서로 마이너스가 많은 것하고 플러스가 많은 것하고 있으면 서로 내왕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 것이 아닐 때 서로 밀어내요. 마이너스와 마이너스는 서로 밀어내고 플러스와 플러스 서로 밀어내고 플러스하고 마이너스는 서로 합해지는 원리가 근본적으로 있어요.
그래서 밀어내기 아니면 만나게 되어 있는 것이 우주 만유인데 그것이 누가 시키는 게 아니에요. 밀어내는 것도 시키는 것이 아니고 만나는 것도 누가 시키는 것이 아닌데 스스로 원리적으로 갖고 있다고 그렇게 배운 것 같아요. 과학 물상 시간, 생물 시간 이렇게. 그래서 화학 시간에 그래서 플러스하고 플러스는 밀어내고 마이너스하고 마이너스 밀어내고 플러스하고 마이너스 서로 잡아당기고 그래서 물질이 변하는 거예요. 우리가 음식을 가만히 두는데 이 세상에 동하는 원리가 없으면 음식을 가만히 두는데 썩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우주가 동하는 것이 근본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음식이 있으면 그걸 향해서 날아오는 것이 있고 냄새가 나면 벌이 나고 냄새가 나면 벌레가 또 오래되면 벌레가 생기고 벌레가 생기면 그렇게 하는 것이 그 누가 사람이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벌레를 넣는다든지 뭐 따로 넣는 건 햇빛 있고 물 있고 그렇게 되면 이게 거기에서 변화를 하는데 그 변화가 스스로 하는 거예요. 우주 원리 자체가 동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 마음도 똑같이 마음도 가만히 있으면 움직이는 거예요. 움직이는데 그걸 사람이 정신을 차려서 잘 조절하지 않으면 이리 가고 저리 가는데 그것이 부유난상이 돼요. 그래서 마음을 잘 가꾸지 못하면 부유난상이 되는데 그 부유난상이 된 것을 잘 정리하면 좋은 방향으로 가고 정리하지 못한 것이 오래되면 사람이 이제 정신이 산란해지고 요란해지고 잘못된 일이 가는 거예요. 산란해지고 사심잡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마음이 많이 모이게 되면 그 마음으로 움직이면 이것이 이제 잘못된 길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사심잡념을 놓고 정리를 잘하면 좋은 방향으로 흐르게 돼 있어요. 이게 사심잡념으로 일어나는지 조언과 일어나는지는 일어나는 거는 스스로 일어나는데 그걸 조절하는 건 사람이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정할 때 그걸 조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런 준비를 할 줄 몰라. 사심잡념이 있으면 이것을 아까 5만 가지 내지 6만 가지 생각이 난다는데 그 중에 80%는 과거에 대한 생각이나 미래에 닥치지 않는 생각을 미리 걱정하는 것이죠. 80%는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근데 80% 중에서도 95%는 과거에 대한 후회나 미련이나 잘못된 것 아니면 미래에 아직 닥치지 안 할 그런 어려움이나 불안함이 섞여 있다 그런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은 한 20% 중에서 조절을 할 20%가 있어서 그 힘으로 80%를 정리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가 바른 생각 갖고 있는 것으로 잘못된 그 부정적인 생각을 고쳐나가는 것이 사람의 일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범부중생은 사심잡념으로 살기가 쉽다. 근데 사심잡념이 바로 그것이 내가 지금 뭐 남을 해하고 싶은 마음이 난다거나 남을 막 그 어떻게 그런 뭐 도둑질의 마음을 난다 막 그렇게 나지는 않는데 갖고 있는 것이 정리가 되지 않으면 잘못된 것끼리 많이 있으면서 그것이 서로 뭉쳐가지고 잘못된 길을 가서 다른 일을 범하기 쉽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생각이 있어서 준비할 줄 모르는데 열애는 범부중생이 아니고 불보살과 열애는 일이 없으면 하염없는 자리에 안주하여 이 함이 없는 자리 하염없는 자리 함이 없는 자리 함이 없는 자리가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 우리가 많이 들은 이유로는 무의라는 말씀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이 없을 문자고 이것이 하위자예요. 뭐 한다, 하위, 뭘 한다 그런 뜻인데 무엇을 하는 것이 없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과학에서 철학에서 말하면 형이상학자리. 그러니까 함이 없는 자리는 형이상학자리는 절대의 자리죠. 거기는 이런 사심잡념 이런 것이 없는 자리. 근데 이제 그 과학에서 얘기하는 진공하고 완공. 이거는 참 진짜 진공이고
이거는 완전할 완자. 이게 완공이라는 거는 아무것도 없는 자리고, 그것이 진공이라, 과학 진공이라고 하는데, 종교에서 진공은 아무것도 없지만 무엇이든 다 나타날 수 있는 자리. 그것이 이제 진공. 근데 요즘에는 이제 과학에서도 그 진공을 완공으로 표현하지 않고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는 요소를 갈망했다고 생각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과학에서 얘기하는 진공이나 종교에서 얘기하는 진공이 지금은 같은, 완공은 없다는 얘기. 그래서 열애는 하염없는 자리, 절대의 자리, 절대 자리, 형의 상학 자리. 종교에서 말하는 무의 자리. 안주하여 장래의 기틀을 보아서 미리 준비하는 거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이, 여기는 준비를 못 하는데 준비를 하는데, 여기는 사심삼념이 있기 때문에 뭘 준비할지 모르는데, 여기는 진리의 본래 자리, 절대 자리, 형의 상학 자리, 무의 자리, 또 더 말씀드리면 우리 성품, 또 정신, 본래 자리에 있기 때문에 무엇인가 할 수 있는, 그것은 공정영지 광명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무엇인가 준비를 하는 자리다. 준비를 하는 자리다. 근데 이제 왜 준비할 수 없는 것하고 준비할 수 있는 차이인 거예요. 결국은 열애하고 범부중생은. 동정일에는 동할 때나 정할 때나 공부를 하는 건데, 동할 때는 하염없는 자리에 준비해서 장래를 정할 때, 열애는 함이 없는 자리에 주해서 미리를 준비하고, 범부중생은 사심잡념이 주가 돼서 준비를 못하고, 그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할 때, 고요할 때 범부중생과 불보살의 열애의 자리는 근본은 하나는 사심잡념의 환사는 하나는 하염없는 무의의 절대자리, 형용상학자리, 성품의 자리, 정신의 자리 있고,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되냐면 범부중생은 준비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심잡념 때문에 준비를 못하고, 열애는 장래 기틀을, 하염없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장래 기틀을 보아서 미리 준비하는 것이 다르다. 그 차이가 있네요. 이게 정할 때 어떤 모습이냐에 따라서 돌아오는 일을 잘 준비해서 일할 수 있는 거. 그렇지 않으면 사심잡념에 묶여가지고 다른 일을 준비 못하는 것이 이제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니까 준비 없이 움직이고 보면, 이런 정할 때 이런 준비 없이 정하고 보면 분별을 할 때 섞이고 물들게 되며, 이게 섞이고 물들게. 그렇게 이렇게 준비 없이 가면 분별을 낼 때, 다시 말하면 동할 때죠. 동할 때 분별을 낼 때 섞이고 물들게 되며 이를 당하여 창왕전도함을 면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 창은 푸를 창에 푸르다. 이건 누루황, 노랗다. 노랏. 전은 엎어질 전. 도도 엎어질 도. 창왕전도해서 내 마음이 앞에가 파랗고 노랗고 이렇게 복잡해져 가지고 하얗고 맑고 깨끗한 것이 아니어서 전도 엎어지고 넘어진다. 어떻게 할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엎어지고 넘어진다. 그런 자리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분별을 낼 때 섞이고 물들게 된다. 이것이 이제 아까 여기 범부중생의 사심잡념 때문에 준비를 못한다. 그러면 준비를 못하면 어떤 결과가 되느냐? 창왕전도해가지고 섞이고 물들게 된다. 마음이. 근데 제가 이제 이렇게 저희들이 아침 저녁 세수를 하는데, 어느 날 세수를 하고 났는데 무엇이 이렇게 묻어서 얼굴에 다시 무엇이 이렇게 검정 것이 묻어서 나와서, 그래서 제가 세수를 했는데 얼굴이 검정색인 날 보니까 수건에가 한쪽에 검정 것이 있었어요. 이게 수건이 깨끗해야 내 얼굴을 깨끗하게 닦는데 수건에 검정 것이 묻어 있으니까
내 얼굴 닦으니까 도로 검정색이에요. 내가 마음을 낼 때 사심잡념이 있었기 때문에 바르게 살려고 마음을 냈는데 거기에 원래 있는 것이 사심잡념이기 때문에 그거 섞이고 물들어요. 그리고 내가 욕심이 있다. 이 사심잡념 중에 욕심이 있다 그러면 욕심이 있어도 더 많이 갖고 오고 싶어. 저희들이 저도 음식을 볼 때 욕심을 안 내려고 그러는데 제가 좋아하는 것은 있으면 얼른 가고 싶고 더 먹고 싶고 그런 생각이 더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똑같은 마음으로 음식을 취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빠져가지고 그렇게 그것이 섞이는 거예요. 바르게 행동을 못하고 내가 좋아하는 마음으로 빠져서 그것을 분수 넘게 행동을 취하게 돼요. 많이 갖고 오게 된다든지 그것이 없어지면 불안하다든지 다른 사람이 많이 가져가면 그 미운 마음이 난 이런 것이 생기게. 그래서 섞이고 물들는 것은 내가 갖고 있는 마음이 거기 섞여. 하얀 것을 갖고 있었으면 괜찮은데 여러 가지가 잡탕에 섞여 있으면 그것이 미웃고 예쁘고 싫고 좋고 그것이 섞여서 바른 생각이 안 난다. 바르게 행동을 바른 색을 낼 수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이 연결이 닿는 것 같아요. 범부정생은 사심잡념으로 준비를 못한다. 준비를 못하면 일을 할 때, 분별을 낼 때 섞이고 물들어서 바르게 행동을 못한다. 열에는 일이 없으면 함이 없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준비가 잘 돼서 일을 당하면 창황전도함이 이제 없겠죠. 없게 바르게 옳게 행동할 수 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정할 때 마음가짐을 어떻게 갖느냐가 중요한 것이다. 이제 그런 말씀을 대단용 목사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앞에서 응무소리 생기심 한번 나와서 이제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주한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 곧 응당 텅 빈 마음이 되었다가 경계 따라 그 마음을 작용하라는 뜻이다. 천만 경계를 응용하되 집착함이 없이 그 마음을 작용하라. 어느 것에도 마음이 머물지 않게 하여 그 마음을 일으키라는 말이다. 무주심, 비심이라고도 한다. 금강경의 이 구절을 듣고 육조대사께서 깨달았다고 하여 선가에서 널리 알려져 있다. 응무소리 생기심은 이제 많이 들으신 말씀이신데 이제 금강경에 있는 말씀이죠. 응은 이제 응할 응. 없을 무자. 근데 이건 파소. 주할주. 써이. 날생자 그 기자. 그 기 마음심. 응할 때라는 거 무엇이 나에 대해서 상대방이 뭔 일이 생길 때 내가 거기다 답을 한다는 얘기죠. 무슨 일이 생겨서 내가 그것을 그 일에 응해서 무슨 일이 생겨서 그 일을 내가 따라서 일을 한다는 거예요. 응할 때 주한 바 이건 장소. 주하는 장소가 없이 주하는 곳이 없이 이건 써이 이것은 이음사 같아요. 조사로서 여기서 볼 때는 연결하니까 이음사 같아. 그 마음을 내라.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하신 그 함이 없는 자리에 주한 마음을 응무소지. 그러니까 아까 열애께서는 분별 낼 때 함이 없는 자리에 우리 성품 자리, 정신의 자리, 절대의 자리, 형이 상하게 그 자리, 아무것도 없는 자리. 그 자리에서 그 자리가 이제 주한 바 없이 있죠. 주한 바 무소주가 그 자리에 어디에 주한 바 없이 어디에 묶이고 가라앉은 그런 마음이 없는 곳에서 그런 곳에서 그 마음을 내는 게 열애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열애는 함이 없는 자리에 주에서 분별을 낸다. 그렇지 않고 함이 있는 자리에서 마음을 내면 어떻게 해요? 섞이고 물들고 하는 마음이 나오는데 함이 없는 자리에서 마음을 내면
이제 그 섞이고 물들음이 없어서 깨끗한 마음이 그대로 나온다. 그래서 그 함이 없는 자리를 여기서는 텅 빈 마음이 주 한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는 게 텅 빈 마음에서 주 한 바가 없다. 어디에 이렇게 머무른 바가 없다. 머무를 주. 어디에 머무른 바가 없는 곳에서 마음을 내니까 경계에 따라서 그 마음을 작용하라. 경계에 따라서 마음을 아까 열의 마음이 함이 없는 자리에서 분별을 내라. 그러니까 응모소지 생기시면 그 말씀이에요. 주 한 바 없이 주 어디에 내가 무슨 응할 때 응해서 일을 할 때 주 한 바 없이 써 그 마음을 내라. 이건 어조사 이은 이음사 같아. 이음사. 그 마음을 내라. 그러니까 아까 열의 마음처럼 아무것도 없는 자리에서 그 분별심을 텅 빈 마음에서 그 마음을 착용하라. 그냥 이것이 열의 마음이에요. 금강경에 있는 이 열의 마음. 천만 경계를 응용하되 집착을 함이 없이 이게 텅 빈 마음이라는 게 다시 다른 표현하니까 집착함이 없이 그 마음을 착용하라. 어느 것에도 마음이 머물지 않게 집착함이 없다는 말이 마음이 머물지 않았다 그런 말. 그 마음을 일으켜라. 그러니까 분별심이 없이 어떤 마음에도 그 분별심은 집착하지 말라고 그러고 머물지 말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는 미움이나 질투, 시기 질투, 그 다음에 악한 마음 이런 것에 머물지 않는 것만 보통을 생각을 해요. 그리고 사랑하고 남을 위하고 뭐 정성스럽고 이런 마음은 괜찮은 걸로 생각해 보통은. 집착을 그런 데만 하지 않으면 돼. 근데 사랑과 좋은 선한 것에 집착해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는. 그래서 선한 것도 그 좋은 마음도 사랑하는 마음도 다 놓는 것이 함이 없는 마음이고 그것이 텅 빈 마음이에요. 이 텅 빈 마음에는 미움만이 아니라 사랑도 놓는 거예요. 자비도 놓고 자비의 마음은 사랑의 마음, 인의 마음도 억울하고 분하고 이런 것도 놓지만 자비, 사랑, 인 이런 마음도 다 놓는 것이 텅 빈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전에는 저희들이 세상에 살 때는 남을 사랑해라, 부모를 효도해라. 이게 다 좋은 마음이잖아요. 근데 그런 마음을 기르기 위해서 공부를 하잖아요. 세상에 살 때는. 남을 도와주고 자비의 마음을 가지고 인의 마음을 가지고 이제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은 이건 텅 빈 마음이에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마음이에요. 선한 마음, 착한 마음, 남을 돕고 싶은 마음 이것은 갖고 있는 마음. 그러니까 그것도 놓아라. 그것이 종교의 함이 없는 마음이고 절대의 마음이고 형이 상하의 마음이고 이제 성품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놓고 이것도 마저 놓아라는 걸 이해를 굉장히 그것도 놓은 마음이 어디가 있냐, 텅 빈 마음이 어디가 있냐. 우리가 추상명사이지만 사랑, 미움, 시기심, 억울하고 분한 마음 이런 것은 우리 감정적으로 이해를 해요. 근데 그런 것을 다 놓은 자리라는 건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다 놓은 마음이 어디가 있어. 그 다 놓은 마음을 찾는 것이 우리가 정신을 차리는 마음이고 그런 자리를 찾는 것이 성품을 회복한다고 저는 얘기해요. 그 자리가 우리가 텅 빈 마음은 그 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도 놓고 미움도 같이 다 놓는 것이 텅 빈 마음이고 그걸 다 놓는 것이 집착을 놓는 거예요. 그 마음이 머물지 않게 하는 마음. 그거에 바탕에서 마음을 일으켜라. 이것이 그것 보고 무주심. 사랑도 미움도 자비도 다 놓는 마음. 비심이라고도 한다. 마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음이라는 건 오욕칠정이 있는 것이 마음이라고 거기 나온 것이 마음이라고 하면 그거 이전에 그러니까 마음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사랑의 마음을 놓고 자비의 마음을 놓는 것에 대한 이 텅 빈 마음, 집착함이 없고 텅 빈 마음이고 또 마음이 어디에 머물지 않게 하는 것에서 이제 사랑을 놓아야 된다는 말을
많이 생각했는데 제가 이제 어느 날 구로교당에서 근무할 때 어린이집을 운영을 했어요. 근데 어린이집 운영을 하는데 하루는 이제 어린아이가 많이 막 우는 소리가 길게 들려서 제가 왜 저 아이는 이렇게 우느냐 그랬더니 근데 아이가 6살인지 7살인지 나이도 많이 먹었어요. 7살. 근데 사내 남자아이인데 인물도 잘생겼고 근데 그렇게 울어요. 그래서 왜 우냐 그랬더니 어린이집을 오지 않으려고 운다. 근데 이제 7살이니까 다니다가 내년에 학교를 가야 되는데 저렇게 그래서 데려오는데 할머니가 어린이집을 따라오면 아이가 울지 않고 있고 할머니가 없으면 그냥 울고 항상. 그래서 할머니를 오시지 말라고 그러니까 할머니가 이제 안 오시려고 하니까 애가 안 가니까 이제 우리 선생님이 가서 그 집에 교당 가까이 있으니 집에 가서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이제 집에서부터 나오면서부터 울어. 남이 보면은 꼭 남의 아이를 데리고 가는 것처럼 아이가 크게 울으니까 이제 별수 할머니가 따라왔어요. 그래서 사연을 들으니까 어린아이가 낳고 1살인가 2살에 이제 부모가 이혼을 하니까 그 아이를 할머니가 데려다 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귀한 손주고 얼마나 안쓰러운 손주예요. 그 손주가 하라는 대로 다 할머니가 하지 할머니가 손주 마음을 거스르지를 못해. 이게 밥을 주면 안 먹고 우유를 좀 먹으니까 그 7살까지 우유만 먹는 거예요. 그러니 다른 말은 얼마나 할머니가 잘 들었겠어요. 밥을 주면 안 먹고 우유를 좀 먹으니까 그때까지 우유를 밥을 한 번도 안 줬겠어요. 계속 줘도 안 먹으니까 아이가 이제 우유를 먹는 거예요. 이 어린이집 와서 이제 우유를 계속 먹을 수 있어서 밥을 주니까 밥도 안 먹고 할머니가 계시면 안 먹고 할머니가 어린이집 옆에 어디 있으면 계시면 먹고 그래요. 그래서 그 이제 선생님들이 그럼 할머니가 저 방에 있다 하고 자꾸 보내니까 이제 계속 울다 한 일주일, 한 달쯤 지나니까 아이가 안 울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저 할머니가 그 손자를 사랑하는 마음은 지극하고 근데 그 손자의 사랑을 넘어서지 못하니까 7살까지 밥을 안 먹어도 그냥 뒀어. 또 어린이집을 가도 아이는 할머니가 없어 할머니만 생각해. 또 할머니는 손주가 가면 우리 손주가 가서 어떻게 하고 있을까? 이게 사랑으로 엮여진 마음인 두 마음은 참 좋은데 그 사랑 때문에 아이가 자라지를 못해. 사회생활도 할 수가 없어.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할머니는 그래도 그걸 끊기 위해서 어린이집을 계속 보내서 결국은 1달, 2달 만에 성공해서 이제 여러 아이들하고 같이 있으니까 밥도 먹고 해서 이제 그 애들이 학교를 간 일이 있는데 사랑이라는 것에 걸리면 저렇게 아무것도 못해요. 사랑도 놓아야 돼. 제가 사랑도 놓아야 되고. 근데 저희들이 이제 금강경 공부하고 공부를 많이 하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내가 남에게 준 것도 잊어버리라. 예수님도 오른손 준 것을 왼손은 잊어버리라 그런 말씀 하셨는데 그것이 남에게 희사했다. 남에게 베풀어 썼다. 그 마음을 놓으라는 얘기잖아요. 남에게 주고 이런 거 좋은 일인데 그걸 놓아야 돼. 그러니까 그것이 열애음함이에요. 이게 예수님 말씀도 그 열애음함이에요.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내가 무엇을 했어도 그걸 다 잊어버려라. 했다는 생각도 없어라. 그러면 남에게 잘한 것만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남에게 잘못한 것도 반성하고 참회하고 남이 혹 잘못한 것이 나한테 맺혀 있으면 맺힌 것도 풀고 그것이 텅 빈 마음이고 그것이 참 마음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집착을 놓고 마음에 머물지 않게 하고 그런 마음이 가는 것이니까 그 마음을 찾아서 회복하는 거니까 금강경에 이제 음무술 이생기심도 있지만 이 마음을 다시 말씀드리면 상을 놓는 공부예요. 상을 놓는 무상 공부. 무상 공부는 금강경의 최고의 공부잖아요. 인간의 최고의 공부예요. 그래서 텅 빈 마음을 갖는 게 아까 남에게 베풀었다는 것도 없고 사랑도 놓는 그런 마음이니까 텅 빈 마음 잡고 집착감이 없이 하고 마음이 머물지 않게 하는 마음이 음무소주의 생기시면 그것이 상을 놓는 건데 이제 상을 놓는 거지. 아상, 인상, 수자상, 아인, 수장, 법상, 마지막에는
법상. 법상은 내가 법을 공부하고 내가 공부를 이만큼 많이 했다는 걸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했다는 걸 놓는 것이 마지막으로 가장 큰 마음, 텅 빈 마음을 가는 거죠. 텅 빈 마음을 써라는 것이 이제 의무소리 이생기심이기 때문에 이제 가장 큰 마음이다. 그 자리를 우리가 동정일이 할 때 정할 때 그 마음을 갖는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기 이제 마지막에 육조대사가 그 의무소주 이생기심이라는 말을 듣고 깨달았다. 이제 그런 얘기를 선가구감에도 있고 육조 단경에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럼 육조대사에서 한번 공부해 보시겠습니다. 육조대사는 중국 선종의 제6조, 그래서 6조예요. 6번째다 이 말이에요. 네. 6번째. 이게 이 초조는 달마, 2는 해가, 여기 있네요. 3조는 승찬, 4조는 도신, 5조 홍인, 그리고 6조 해능. 이 초조 달마는 인도에서 28대죠. 가섭으로부터 쭉 내려서 28대가 달마예요. 달마 대사가 내가 법을 다시 전해야 되는데 전할 데가 없다고 생각하고 동쪽으로 중국으로 와가지고 소림사에서 지난 언제 시간에 한 말씀드렸죠. 9년을 면벽을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에 이제 왜 그럼 공부를 하셔서 인도에 없으면 중국에 와서 공부를 하시고 가르치시고 선방을 열으시고 그럼 왜 면벽을 하셨을까? 이제 생각을 하니까 이제 말도 틀리고 또 이제 인도에는 여러 가지 법이 있었죠. 중국엔 처음이니까. 그걸 설명하기가 대단히 어려우셨을 것 같아요. 우리가 허준희 교수가 2년 전에 그 수학의 노벨상이랑 퀸즈상인가 받으셨는데 그 사람이 이제 아무 글자를 수학을 하나도 모르는 초등학생이나 유치원에 가서 이렇게 선생을 한다 하면 무엇부터 가르칠까요? 자기가 퀸즈상 받은 거 최고의 수학 그거를 가르칠까요? 아니면 뭘 가르칠까요? 제가 생각하니까 가르칠 것 말도 틀리지 가르칠 거죠. 그러니까 당신도 내 이 일을 어찌할꼬 하고 면벽 수행을 하시지 않았을까? 저도 만일에 그런 경우도 당할 수도 없지만 당한다면 그럴 것 같아요. 제가 아무도 없는데 한국말도 모르고 아무도 없는 데 가서 어디 가서 툭 동남아 어디나 어디 저기 북극 어디 가서 앉아 있으면 제가 그 사람들은 무슨 얘기를 할까요? 제가 이제 수양하고 이 일을 장차 어떻게 할꼬? 대종사님께서 5년 동안 이 일을 장차 어찌할꼬 하셨다는데 아마 달마대사도 그렇게 9년 동안 면벽하시면서 그렇게 하셨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하고 있으니까 이웃에서 자꾸 소문이 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해가대사는 아마 중국에서 공부를 많이 어떤 면으로든 공부를 하고 계시다가 자기가 궁금증이 풀리지 않으니까 이제 고민하다가 근데 어느 게 바람결에 이제 어디 가면은 어떤 사람이 그렇게 공부를 한다더라. 그걸 듣고 아마 오셨을 것 같아요. 중국에서는 그랬고 정산종사님께서 성주에서 탄생하셔가지고 공부를 하셨잖아요. 공부를 하시는데 유학을 많이 해서 유학 공부를 많이 하다가 이제 이루고 싶은 큰 뜻이 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기도를 많이 하셨어요. 기도를 많이 하시고 있으니까 어느 이제 지나가는 사람이 전라도에 가면은 어떤 그 큰 스승이 있다더라고요. 그 소리를 듣고 그냥 경상도에서 바로 전라도로 와가지고 원평 화해에 가서 이제 계셨잖아요. 거기에 계시면서 이제 스승을 찾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계시는데 대종사님께서 영광에서 별을 보고 찾으셔서 이제 정산용산을 만나셨어요. 그러니까 달마대사가 거기에서 공부를 하다가 전할 길이 없으니까 중국으로 와갖고 중국에 와서 또 이걸 어떻게 할고 공부하는데 또 해가대사도 거기서 공부하다가 스승을 찾고 그런 것이나 우리 정산종사님께서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나 또 대종사님께서는 대각하시고 내가 이 일을 할 때 어떻게 할까? 그러고 있는 판에 이제 그 제자를 만나고 싶은 뜻이 있으셨는데 사람을 찾으셨기. 그것이 만나서 정말 화해해서 만난 거나 저는 이것이 같은 의미다. 지금 생각하니 같은 의미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고 마음을 완전히 지극한 마음으로 사원 올리면 허공을 통해서 그 마음이 이렇게 전해지지 않을까. 서로 전해져가지고 바람이 전하는 말이 있다고 하더니 그래서 그것이 꼭 성 지나가면서 대종사님을 딱 집어서 말은 안 해. 그때는 아마 정읍에가 증산교가 많이 퍼져가지고 그때 증산도사가 유명했으니까 대종사님은 유명하지 않으셨으니까. 그러니까 그 스승 찾으러 왔다가 이제 대종사님을 이렇게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저렇게 전해지는 걸 보면 그 지극한 마음으로 스승을 찾는, 지극한 마음으로 공부하고 싶은 마음을 허공법계를 통해서 올리고 마음을 굳게 가지면 이 진리의 도움으로 전해지는데 그것이 우주를 통해서 전해져요. 그래서 사람이 수도하고 공부하는데도 우주의 기운하고 함께 움직이면서 내가 그 밥을 받지 우주의 기운이 삼라만상 기운이 없이 그냥 사람끼리 전하는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성리 공부를 할 때 우주와 인생의 원리를 함께 공부하는 것입니다. 우주와 인생 원리를 공부하는 건데 그렇게 생각해서 그전에는 사람 마음을 공부하는데 왜 우주와 인생을 공부하라고 하셨을까? 우주를 공부하는 건 자연과학이고 과학에서 하는 것이고 사람이 사람 마음을 공부하는 것만 저는 종교라고 생각을 했어요. 성자. 근데 와서 이제 보니까 성리나 우주를 보니까 우주와 인생 원리를 연마하는 것이 성리예요. 그럼 과학의 기운과 연결되는 거죠. 삼라만상과 연결돼요. 근데 이론의 진리는 우주만유의 본원이며 재불조사 범불의 성품이에요. 그것도 연결되어 있어. 그냥 그것이 우주에 연결되어 있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 공부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인도의 달마대사가 중국에 가서 공부하신 거나 거기서 공부하시면서 해가대사를 만난 거나 이런 것들이 다 연결이 되어 있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제가 이해를 하는 거예요. 정산종사원 대종사님 만나신 것도 그렇고 저희들이 우리 각각 다 제가 출가 교도로 공부를 하고 있지만 어느 생인가 우리도 그렇게 큰 사원 아니더라도 공부를 했기 때문에 대종사님 탄생 100년, 회상 창립 100년 안에 공부를 해서 그것도 이제 어떤 인연으로 만나가지고 우리가 공부를 하고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이것이 사람과 사람끼리 하는 것 같지만 우주 원리와 연결돼서 오고 가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조 해능까지 왔는데 이분이 이제 어려서 아버님이 돌아가시니까 어머님을 모시느라고 뗄나무를 산에서 나무를 해가지고 장에서 팔아가지고 생계를 유지했어요. 근데 이제 어느 날 비가 오니까 그 나무찜하고 같이 한번 이렇게 처마 밑에 은신을 했는데 나도 사람 됐지만 나무가 있으니까 좀 큰 처마를 찾아가니까 그게 이제 큰 집이었던 것 같아요. 큰 집에서 이제 거기서 계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안에서 무슨 소리가 들려요. 소리가 들려서 보니까 응무소지 이생기심이라는 말이 딱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깨쳤다는 거예요. 제가 공부할 때 그 얘기를 들으니까 저는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서 원불교학과 와서 공부를 하면서 응무소지 이생기심 금강경을 공부하기 대단히 어려워서 아무리 생각해도 생각이 안 나고 모르는데 어떻게 그 불교 공부도 기초도 안 하시고 오셔가지고 지나가다가 그 말을 듣고 저렇게 깨쳤을까? 이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초, 중, 고 공부하고 또 이제 합리와 논리 찾고 불합리 찾고 뭐 정의, 불의 찾고 막 그런 사람으로는 그거는 이론이 안 닿는 것이. 어떻게 배우지도 않고 아무것도 아는 사람이 그걸 그렇게 깨치냐? 이건 아니다. 이렇게 이제 그런 생각이 강할 때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국에 있다가 미국에 들어갔는데 30대 초반에 이제 우리 훈련원 교무들하고 제가 중앙훈련원 지금 대학원 대학교 자리에 있을 때 졸업반 훈련을 처음 시작을 했는데 지금 대학원 이전에 시작을 했는데 그때 학생들이 이제
일주일에 한 번 작업을 하면 작업하면서 막 노래를 불러요. 그리고 밥 먹고 쉬는 시간에 막 노래를 부르는데 그때 유심초의 사랑이여가 이제 한창 유행을 시작할 때예요. 네, 유심초. 남성 듀오죠. 그 이제 저는 그 글자 적어보지도 않고 하도 학생들한테 젊을 때니까 들으니까 제가 이제 그걸 다 외워졌어요. 그래서 노래가 할 수가 있게 됐어요. 그 이제 그렇게 해도 그 유행가하고 대중가요니까 잘 안 부르고 미국을 갔다 한 30년 후인데도 한국에 들어오니까 이제 50대, 60대에 제가 들어왔는데 40대 후반에 나가서 60대 들어온 한 30년 지났는데 이제 가끔 저 노래가 이제 라디오에서 어디 나오는 거예요. 그럼 제가 지나가다 들으면 그 유심초의 옛날 30년 전에 들었던 노래가 뒷부분에 가도 그 가사를 몇 개 들어도 저 유심초 노래다. 그렇게 하면서 30년 전에 우리 졸업반 교무들하고 훈련하면서 했었던 일 다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중간을 들어도 그렇고 앞에만 조금 들어도 그렇고 어디서 유심초가 노래만 해도 저 사람이 유심초다 이렇게 알고 그렇게 하면 제가 이제 무릎을 쳤죠. 이 육조 해능대사는 수급에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지금 뗄나무로 하고 공부를 안 했지만 그 소리 듣고 딱 이해를 하신 거죠. 제가 밖에 나서 30년이 지났지만 노래를 안 불렀지만 30년 전에 젊었을 때 들었던 노래라 딱 알듯이. 그래서 이렇게 깨친 자리가 육조대사의 최고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법을 이어서 받아 전하는 큰 스승님이죠. 더 중요한 것은 이게 지금 713년 지금부터 한 1300년 전 아니에요? 그 뒤로 이 불교의 맥이 끊어졌어요.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내 법이 3000년 간다. 지금 2500년인데 2000년 지나면 정법 1000년, 상법 1000년, 개법 1000년, 3000년인데 2000 지나면 개법 시대야. 개법 시대는 법만 있고 사람이 스승이나 제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사실로 드러난 거예요. 법을 이어받는 법의 대수가 또 끊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내가 진리를 깨치고 내 법이 3000년쯤 간다는 걸 아는 것은 그렇게 아는 거죠. 지혜가 열렸기 때문에 알으시니. 중국 법성사에서 인종법사라는 스님이 열반경을 설하고 있는데 행랑창고에 기거하시면서 법성사 입구에 장대의 깃발이 이렇게 집 앞 입구에 장대가 큰 게 서 있는데 그 깃발이 움직이는 것을 보고 두 스님이 이제 서로 논의를 하면서 저 깃발이 움직이는데 깃발이 움직이는 거냐 바람이 움직이는 거냐 서로 아니다 바람 때문에 그런다 아니다 깃발이 움직인다 그렇게 그렇게 하니까 이 육조대사가 두 스님 말이 다 틀리다. 깃발이 움직이는 현상은 내 마음이 일으킨 현상이다 라고 했던 유명한 법문이 있다. 바람이 그래서 풍이 동하냐 깃발이 동하냐 그런 법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두 스님이 아니다 저건 바람 때문에 자꾸 움직인다 아니다 깃발이 지가 움직이는 거다 그렇게 싸우고 있으니까 그것을 보는 마음이 일으킨 현상이다 라고 육조대사가 말씀하셨대요. 그러니까 바람이 동한 것인지 깃발이 동한 것인지 두 가지가 아니고 마음이 동한 것인지 이게 이제 의도요목이에요. 같이 한번 연마하시면서 정할 때 어떤 마음을 가질 것인지 그 마음의 텅 빈 마음 상태는 어떤 것인지 공부하는 불자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마치겠습니다.